헛된 세상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6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즉각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산다는 이론이나 논리는 세상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 역시 악한 자가 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은 육적인 풍요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쾌락을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누려봤던 솔로몬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서 8장 13절에 최종적으로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생은 길어야 80입니다. 80세를 넘어서 100세까지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과연 그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무상함과 무력함,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허무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100세를 넘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짙게 낀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시면 흙으로 만든 인간은 그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사후에 어떤 세계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후손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도 영벌에 처해지는 것도 모두 영원한 시간 속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지겨워,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정해진 시간,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진정한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을 영접한 성도가 세상에서 부활한 자로 살다가 사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 축복을 멀리하고 성도보다 악인이 더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장수하는 것처럼 보일 때 성도들은 불행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이죠. 모두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서를 봐야만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다 헛되되면 어쩌자는 거야? 가 아니라 솔로몬이 나에게 헛된 인생을 왜 말을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인간의 힘과 권세를 가진 왕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시간이 아주 길었어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솔로몬을 책망했다면 죄를 짓는 시간은 아주 짧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바로바로 징벌하진 않아요. 그 역시 어려움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를 징계하지 않아 라니까 더욱 담대하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다면 어떤 사람도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쓴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길어지니까 밝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늘 웃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마음껏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분을 내거나 불평을 하면 아이들이 여지없이 열이 나거나 다쳐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뭐지? 그때서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야 깨달았어요. 여러 번 반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혀처럼 굴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너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네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를 더 사랑해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지만 부부는 다툼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투고 있었어요. 전 설거지를 하고. 제가 인내하지 못하고 다투고 있을 때 저의 손에 들려졌던 사기 그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기 이렇게 두꺼운 거 한동안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걸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쨍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반은 제 손에 있고 반은 정확하게 반이 잘려져 가지고 싱크대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릇에 금이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방법으로 그릇을 자르신 건지 솔직히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쨍 하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고로 듣고 다음부터는 인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참견하시면서 잘못할 때마다 아이들이 다치고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집에서 이거 실수했다라 그러면 민철이가 얘가 뻥 뚫어져서 들어오고 민정이가 까져서 들어오고 저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걸 못 깨달았단 말이죠. 처음에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29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누가 저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읽고 1년에 3일 금식을 10번씩 하면서 제가 혈기가 날 때마다 금식하는 거죠. 조금 화가 이렇게 나려고 그러면 금식을 합니다. 그냥. 근데 나중에는 배가 고파서 화를 내기가 싫어요. 그래서 금식하기 싫어서 화를 안 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화가 안 나. 한번 해보세요. 하실 분들 많죠? 한 달에 근 3일 금식을 하니까 그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금식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밥 한 숟갈을 먹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루에 40장씩 성경을 읽고 금식을 하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즉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실은 솔로몬 역시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죄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안 해본 게 없다 말이죠. 지금 그는 의인을 괴롭히고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렇게 사는데도 장수와 풍요를 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장수가 축복이 아니고 풍요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늙어서 깨달았단 말이죠. 자기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은 백세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장수는 장수가 아니에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생의 관문입니다.
그 관문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악인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천국까지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장 헛된 일 중에는 악인이 받아야 되는 벌을 의인이 대신 받는 것과 의인이 받아야 되는 상을 악인이 대신 받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 없이 정말 노력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일하는데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면에 거짓되고 나눌 줄 모르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데도 잘 사는 거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100세 안에 끝나니까. 내가 걸어온 길은 결국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나는 그것과 이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인내해야만 합니다. 육신을 벗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순간 이 세상은 너무나 허무해 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관문이었고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보고 나서 왜 헛된 삶이 나에게 필요했는지 그때서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아요? 그러면 상급이 없다 말이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장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자신을 높였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평생 잘 살고 장수하다가 죽었을 때 장례까지 잘 치러주는 그런 사람, 그걸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호상이야.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 너무 부럽죠. 히브리인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주고 장사를 잘 지내는 걸 큰 축복과 영예로 여겼어요. 물론 초라한 장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를 기억해주고 슬퍼해주는 것 보기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정해진 길이라면 장사를 잘 지내주었다고 해서 사후세계가 달라질 것이 없다 말이죠. 정말 누구를 사랑하거든 살았을 때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하세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울고불고 하고 1년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영웅이 죽었을 때 통곡을 합니다. 아주 큰 아쉬움을 표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영웅은 잊혀져요. 이처럼 인생은 영웅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다 잊혀지게 마련이라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귀한 생명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한 헛되고 헛된 그림자와 같은 세상의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아름답게 세상에 칠을 해도 여러분 그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의 칠은 검은색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노랑으로 보이고 흰 걸로 보이고 알록달록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땐 검은색입니다. 지금 당장 재물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평안하다면 더 가까이 하나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아무 일이 없다고 TV 보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왜? 무슨 문제가 터져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복이 많은 그 말을 너무 한심스럽게 하는 거죠. 아무 일이 없어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5분을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이 터져가지고 날마다 우는 게 좋습니까? 편안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도 편안한 삶에 만족하다가 늙고 난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못한 그 삶을 자책하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전도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회개의 자리에 딱 앉고 보니까 그때 했던 말과 행동이 모두 죄였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큰 죄를 보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뒤늦게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마음의 고통과 회개의 아픔은 고난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주 뾰족해요. 그러면 이게 굴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돌에 부딪혀서 깨지죠. 깨지면서 어때요? 바닷가에 모여있는 자갈들 있죠. 그 뭐예요? 부딪혀서 그렇게 맨질맨질해진 거잖아요. 원래는 처음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돌들과 부딪혀도 같이 상처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동글동글동글해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뭐예요? 축복입니다. 자칭 의인으로 행세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쫓으며 살다가 마지막에 건져낼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살 때는 모릅니다. 왜?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모른다 말이죠. 그러나 지금 마지막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임종을 할 때 가보면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임종을 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접을 하면 보내드리는 사람도 너무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막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막 이러다 가면 보내는 사람도 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는 그러면 잘하고 죽어야지. 웃으면서 먼저 가 있을게요.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안 된단 말이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언제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기 좋아요. 하면은 다 감사하죠. 그런데 행동으로는 안 해요. 세상을 쫓습니다. 뭐든지 입만 열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여, 정말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 입장에서도 뭐 하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삶으로 할렐루야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숨을 쉬고 있는 지금뿐입니다. 내일이요?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자신하지 말라 말이죠. 내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처럼 인내하고 배려할 때 헛되고 헛된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솔로몬은 많은 시간을 성전을 짓고 궁을 짓는 데 보냈어요. 물론 사람들은
그가 성전을 지은 왕이야 라고 칭송을 했을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확장한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거대해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깊이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과 결혼했어요. 왕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솔로몬은 혼자 있을 때 밤잠을 설칠 정도로 외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허탈했어요. 권세와 물질은 많이 가질수록 많이 가진 사람은 마음이 허탈하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그러면요, 문 안 잠궈요. 그런데 요만한 은수저나 금부치레도 하나 있으면 그때부터 문을 안 잠그면 어딜 못 나간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자유하지 못합니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그 자족할 때 받는 그 기쁨과 행복, 감사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랬다고 여러분들한테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사세요. 잘 사는데 그걸 나를 위해 쓰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고리만 잡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왜? 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반복되어서.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졌을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쉬자.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너 나한테 이제 와. 애썼어. 그 돈은 다른 사람 주게. 그러면 그 미래는 사라지고 마는 거란 말이죠. 솔로몬 역시 성전을 짓고 궁을 짓고 나서 이제는 나는 즐거운 나날만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를 얻었죠. 그러나 세상의 재물과 권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안에서 무엇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말라가는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깊고 어두운 이 인간의 마음을 밝히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고 늘 누가 말을 해도 혈기가 납니다. 그리고 다 나를 비웃는 걸로 들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져볼 수 없는 그 재물을 소유하고도 영적으로 비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만 인간을 충만케 하고 기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늦게라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건요, 축복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끝까지 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깨닫는 것, 이건요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그 앞에 스스로가 자존감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기고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도 달려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혈기도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끝없이 달려갔을 때 돌이켜보면 그 혈기가 났던 그 자리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이었는지 그때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인이 잘되고 선인이 가난하며 악인이 건강하고 선인이 연약한 그 모습들을 볼 때 저희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느 곳이냐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너희들은 인생을 왜 살고 있느냐고, 너는 누구냐고, 그리고 나는 누구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전에 저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밤 주님 앞에 저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보호 안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